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원망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옥석이 가려져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은 깨어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참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개학과 입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안전한 학교가 되어 아이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추억을 쌓는 귀한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는 매일 감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의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뜻하시는 일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세상과 그리스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거나 또는 어떤 비난의 이슈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교회의 당위성을 유지하거나 교회의 합리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구절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내용만이 아니라 본문의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미 지난주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16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되는 주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다 받게 하려 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들을 다 받는 사람들은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하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구절이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많이 접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잘 읽으면서 이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또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선택받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연결된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처럼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전에 보여주신 모습, 스승이고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17절까지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18절에 들어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세상을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사랑이 아닌 미움을 말씀하실까요? 저도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18절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는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점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이 구별하는 이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섬기는 사랑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 스스로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 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 명확해지면요, 20절 말씀은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는 스승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제자들도 따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의 따름을 받는 건 모두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 때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따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우리 사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분명한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인데, 이 선별 기준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는 찬양단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종교적 활동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이 질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여러분 앞에서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 직분과 신분을 가지고서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 지식적으로 또는 신학이라 어떤 학문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제가 더 많이 지식이 있고 더 많이 깊이 깨닫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는 나보다 좀 더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을 거야, 나보다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그 화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게 다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나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의 사랑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올 한해 주제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벌써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오로지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단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보이셨던 그 행적을 따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강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공동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싹트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